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결혼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결혼을 앞으로 할 사람, 또 결혼을 한 사람. 우리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장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뭐 젊었을 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는 혼자 싱글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고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결혼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우리가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는 혼자 싱글로서 평생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 그런 사도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가정들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 제가 첫 번째 이제 시간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서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뭐냐? 그렇죠? 우리 부부는 서로 부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부 공동체. 성경을 우리는 좀 참고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들을, 짐승들을 다 우리 생명체들 다니는 모든 그 뼈를 가진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소재가 뭐냐? 재료 있잖아요. 재료.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재료, 뭐 고양이, 소, 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소재는 뭐 우리 지구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흙 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있는 지구에 하나님이 흙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만든 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흙으로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흙의 재료를 가지고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 생명체들에게 모두에게 서로 함께 하도록 암수를 만들어 가지고 번성하고 또 짝을 짓고 또 서로 돕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해요?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생명체들은 다 짝이 있어서 이렇게 번식하고 또 서로 새끼 낳을 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만은,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만은 한 명을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짝이 있어서 번식도 하고 자동으로 잘 되어지게 있는데 사람만은 홀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짝.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새들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새도 수컷과 암컷이 새끼를 같이 양육하고 먹이도 같이 키우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새끼를 놓을 때 수컷과 암컷이 어미새와 그 아빠새가 같이 이제 이렇게 노력해서 공동 육아를 해요. 짐승의 세계가.
수컷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양육을 하고 같이 공동 이제 생활하거든요. 공동체 생활해요. 사람만 혼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이 생명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부족한 부분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뭐예요? 갈비뼈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자,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꼭 아담의 배필만큼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게 또 핵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도 흙으로 만들어야 요 규칙대로 보면은 정상이잖아요. 여자만 만들 때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인격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격 공동체. 소재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소재가 동일 소재잖아요. 동일 소재로 만들까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어때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남자의 소유가 아니죠. 남자가 먼저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도 신형 냉장고가 더 좋잖아요. 구형보다는. 센비가 더 낫지 구형이 좋습니까? 차도 옛날 모델이 낫습니까? 지금 모델이 낫지. 좋은 걸로 따지자면은 그런 어리석은 논쟁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먼저 만든 게 낫다.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 이 재료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격이 동등한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성적 공동체라, 성적 공동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구별해서 종족을 보존하고 사랑하면서 성적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본 단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생명체에도 성이라는 게 없다면은 그 성적 사랑이 없다면은 짐승끼리도 늘 막 잡아먹고 이랬을 거야. 맨날 암수가 그냥 잡아먹고 그랬을 거야. 근데 짐승끼리도 암놈과 숭놈이 잡아먹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심 때문에 성적인 그 사랑의 공동체로 짐승에 세야 되기 때문에 암놈과 수컷이 되게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짐승들도. 그래도 암컷을 잡아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인간도 역시 모든 생명체에 있는 것처럼 성적인 사랑을, 남녀가 성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남녀 간에 이제 남과 여의 서로 의무에 대해서죠. 남자와 여자의 서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의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 오늘 본문이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지라 그랬거든요. 자, 조금 전에 말한 데 반복이거든요. 서로 인격 공동체, 또 우리가 성적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데 여기에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적 의무를 말해요. 부부간에. 성적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자도 여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여자도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성적인 그런 사랑을 무질서하게 막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적인 대상을 아내나 남편에게 성적인 대상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결혼을 해야 될까만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그건 타고난 사람이라야지 그렇지 결혼하지 말라 하라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의무라는 말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성적인 기능의 장애를 가지고 성생활을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여자에게 성적인 그런 기능의 장애가 있고 남자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참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런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서로에게 이런 그런 성적인 욕구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성경은 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바람난다 그러면요, 뭐 그러면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요. 그죠? 또 여자도 어느 정도 또 뭐 바람이 났다 그러면 남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직장 생활에 바빠가지고 뭐 어디 막 한 달, 두 달 뭐 어디 해외 막 1년, 2년 갔다 오고, 그죠?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성적인 욕구가 그 유혹에 못 견뎌서 사람들이 탈선할 수 있어요. 참는 사람도 있고 탈선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회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분방을 할 수 있으면 분방을 하되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시 신앙과 어떤 일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는 존중하고 또 그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결혼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성적 생활을 제약시하거나 또 그 성적 생활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또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그만 결혼을 하지 말자. 이 결혼이 문제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을 초대교회 이후에 저속하게 봤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아주 나쁜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부모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 저급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세상이 무질서지면 어떻게 해요?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까지 세우게 된 것이 오늘날 캐톨릭의 신부 수녀는 결혼을 금지하는 법까지 세우게 된 것이 처음부터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금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 성적 무질서와 타락이 있으니까 신부와 수녀는 결혼 금지령을 내렸어요. 해마다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도 이제 이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신부와 수녀에게 결혼을 허락하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이제 가결이 안 되고 부결되고 있다고 해마다 이제 그 법을 고치자. 신부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수녀도 결혼할 권리가 있는데 개인에게 있는 성적인 것들을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제 탄원서가 올라오고 법안이 올라오는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안을 개정하기 아슬아슬하대요. 근데 아마 조금 지나면은 신부와 수녀에게도 앞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고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퍼센트가
아주 경미한 퍼센트로 부결이 됐대요. 자기 성적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신부와 수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그 독소 조항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목사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상이 우리가 그 관리에 책임이 있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해도 또 너무 정욕이 앞서갖고 탈선하는 행위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절에 스님이 결혼을,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래요. 결혼을 하는 스님도 있고 결혼을 금지한 종파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어느 그 젊은 스님 그 문제가 됐잖아요.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 종파에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조계사 그쪽 계열은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혼은 자기가 애를 낳고 살지만은 숨긴 게 돼서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도덕하게 질서를 어기고 파괴한 것이 문제지, 결혼과 그런 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또 저도 스님과 신부님들 결혼하는 것이 난 더 좋지 않을까. 몰래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부정한 짓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들린 얘기가, 술집에 스님들이 참 머리 깎은 상태로 많이 간대요. 돈 많고 뭐 이러니까. 그 산속에서 그렇게 해서 몰래 숨어서 어떤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닌데, 왜 스님이 그렇게 몰래 숨어서 결혼 안 하고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냥 어떤 탈선을 하는 행위보다는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혼은 서로의 의무지, 이것은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고, 인간의 모든 짐승의 세계,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준 성적 기능을 인간이 스스로 억제하거나 그걸 제약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을 저거 더러운 놈, 뭐 이상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성에 대한 오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풀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제가 목사님 들으니까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 강단에서 잔대요. 그것도 막 수년씩. 그거는 저는 비성경적이라 생각되어져요. 물론 뭐 기도하다가 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밤새우는 건 좋지만은 아예 그만 집에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만 잔대. 그런 것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잠자는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장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된 부분, 불건전한 그런 생각 속에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거, 그거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들께요, 복음에 유익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힘쓸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생활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덕이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은 하나님 자녀의 권리예요.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겠느냐.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나도 할 수가 있는데 안 한 것은,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시간을 거기에 쏟다 보니까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아내를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나도 결혼할 수 있지만은
결혼을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전도를 다니고 현장을 다닐 때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부부간에 같이 다닐 수도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아마 부부간에 같이 다녔나 봐요. 근데 혼자 다녀서 오해받을 소지도 많이 있어요. 어느 어떤 어른 혼자 있는 젊은 여성에게 하면요, 혼자 갔을 때 오해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아무리 뭐 예배드리고 했다 해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말에 오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혼자서 싱글러서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이, 그게 나도 결혼해서 아내 데리고 다닐 권한도 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일을 하지 않을 권한도 있다. 바울은 전도하고 다니면서 또 옷 깁는, 옷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했어요. 업도. 근데 교회 가서 사례를 받고 바나바처럼 그 사례를 받아 사례받을 권리도 있는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사례받지 않고 일을 해서 내가 활동비를 내가 공급받았다는 것은 그건 바울의 권리잖아요. 전도자의 권리잖아요. 그러나 또 바나바처럼 세상에 육신적인 노동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급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무했던 것도, 그것도 개인의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 권리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그 권리를 서로 각자가 존중하고 또 우리는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가정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현대적인 해석이나 뭐 과거 해석이나 이 말씀에 대한 논리는 참 학자들의 그런 주장은 다양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 이 여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반대가 됐어요. 남자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라. 남자가 애기도 육아도 하고 뭐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든 복종할 때 서로 가정이 행복해. 서로 맞서고 가르치려고 하고 맨날 대들면요, 대립적으로 충돌만 하면은 가정이 늘 싸워. 정말 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가정에 편해. 가정에 어떤 영적인 가장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시원찮아. 전혀 불신자라.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지 가정이 편안해. 그 주도권을 남자가 행사하든 여자가 행사하든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요. 대립적 관계가 되면 안 된다. 대립적 관계. 서로가 맞서면서 맨날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머리 맞대고 싸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요, 가정의 불화는 대립적 관계 때문에 불화가 와요. 서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어느 가정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복종해야 될 것인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그거 본인들이 결정해야 돼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내가 정말 어떤 일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남편을 끌고 가야 될 건지
아니 남편이 정말 형편없이 막 완전히 방향성도 없고 술에는 먹고 개판 지기는데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맨날 순종해 나고 살면은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결정하셔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인지 끌고 와야 될 대상인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어요. 별일 아닌 것도 싸우고 네 생각이 오려니 내 생각이 오려니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 전쟁을 벌이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사모님하고 일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래도 해외를 지금 뭐 셀 수 없이 많이 다니잖아요. 나 같으면은 그냥 목사님 뒤에서 항상 따라갈 거야. 이렇게 가방 들고.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앞서서 가요. 막 가. 조금 내 뒤에서 됐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주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도하려고. 그런 것들도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될지 주도하고 살지를 그걸 치유를 받아야지 가정이 행복해요. 그 몸속에 이제 배어있는 인격적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가면 다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하고 살면 가정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막 다 무너질 것 같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건지 순종하며 살아갈 건지 이거 결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여자들 보고 왜 남편에게 순종하냐. 이거 바울은 뭐 여자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자들의 제 주장 다 틀렸다고 봐요. 뭐 남성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다시 성경 다시 기록해야 된다.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또 가정마다 보니까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 청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성경 말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성경의 본문도 제가 짧은 시간에 말하지만 오랫동안 제가 책도 보고 고민도 하고 학자들의 견해도 보고 수없이 본 거예요. 순종이 낫다. 복종이 낫다. 따라가면 사람 바보냐?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똑똑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바보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모질이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도요. 어릴 때 큰 소 있잖아요. 앞에서 소 못 끌고 가요. 진짜 뒤에서 소를 딱 받들면서 소 뒤에 서서 잠깐만요. 소가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소를 앞에서 끌고 가세요. 소가 딱 버티잖아요. 못 끌고 가요. 아마. 진짜 똑똑한 여자는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전체를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모지르는 사람이 끌고 가려고 막 따라와라 막 안 간다 막 내 자존심 상한다. 그게 진짜 모질해서 그렇지 제정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은 어떤 굴복해서 모질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의 집을 말하잖아요. 루디아. 이 사람은요. 모든 것들 가정을 혼자 살면서 그 집안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교회화. 이게 목표예요. 교회화. 예배드리고 영적 공동체 만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럼 불신자 남편이 순종하라고 했다. 우리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나 못 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나 안 가. 남편 말에 순종해야 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화. 정말 예배화. 그 영적인 중심 속에 우리가 가정에 유익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아내가 교회를 싫어한다고 나도 교회 안 가. 순종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벽에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생활하는 때는 누가 반대해도 또 우리가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중심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육신적인 데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될 거다. 반드시 영적인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믿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잘 사용하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 가지고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가정을 바로 세우고 정말 부부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